오래전 새들백 교회 릭 워런이란 목사님이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교회 성장학의 교과서 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교회 중에는 인물을 쫓아가는 교회가 있고 프로그램을 쫓아가는 교회가 있고 목적을 쫓아가는 교회가 있고 아무것도 쫓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물을 쫓는다 하는 말은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에 의해 끌려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쫓아간다는 말은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쫓아간다는 뜻이고,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냥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목적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셔서 교회를 이끌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목적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물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목적을 쫓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떠나가면서 이제 기쁜 소식 교회의 장래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심어준 것처럼 그 비전을 심어준 것은 모세였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장차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떠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장차 교회의 목적, 이제까지의 목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준비 단계였을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갖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40여 년 전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과연 어떤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는 발견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아는데 수십 년이 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숨에 당신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없어요. 그 비전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도 성장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을 하지요. 성장을 위한 시대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장을 위한 성장이었어요.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비복음화 사회에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마치 가난한 시대에는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고 복음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무조건 많이 믿게 하고 더 많이 복음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대한민국의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과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개신교가 다 그렇다고 보입니다. 과도기의 특징이 뭐냐? 이전의 느낌이 사라지고 이전과 같지 않고
이전의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데에 있어요. 그리고 과도기 시대에는 장차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성도든 주의 종이든 교회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개신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적을 위해 많은 주의 종들이 나타나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기라성과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 그분들이 목회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생존해 계시더라도 그분들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옛날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약간 누구와 같냐면 늙은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영웅이었는데 늙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밤에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건 옛날의 다윗이 아니죠. 더 이상 다윗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할을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이고 그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에게 지금 여쭤본다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목적, 새로운 역할,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만일 이걸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주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야말로 고아처럼 남았을 것입니다. 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기 전에는 정답을 누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이외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이 없어요. 이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유럽은 전환점에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6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아주 건조한 광야에 들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은 서구에서 유일하게 신앙이 부흥하는 국가인데 미국은 이제 길을 찾지 못하고 황야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 찬란했던 기독교 부흥이 트럼프 시대와 맞물려서 헷갈리고 있어요. 보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 트럼프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로 믿고 트럼프가 미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줄로 믿고 지지해 엉뚱한 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언제 기독교인들이 임금을 잘 만나서 신앙이 부흥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과거에 네로 황제를 잘 만나서 신앙이 부흥했다는 얘기입니까? 북한의 치하의 기독교인들이
정권을 잘 만나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말입니까?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을 잘 만나서 기독교가 부흥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언제 기독교와 교회가 정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교회는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가 정치를 등에 업으려고 하는 순간에 타락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을 통해 기독교 윤리를 강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그건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는 어떻습니까? 남아메리카에 엄청난 오순절 교회 부흥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그대로 성장만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찾아야 될 것이고, 아프리카 마찬가지, 아프리카의 눈부신 기독교 신앙의 성장과 부흥이 있었지만 그걸 지속할 수 없고 이제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뜨거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학적,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안이 될 수 없고 이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를 염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예언이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그저께 금요 기도회 이전에는 저도 막막했어요. 과연 제가 사임한 후에 기쁜 소식 교회에 어떤 목적이 남아 있을까 막막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개신교회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까 막막했어요. 누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금요 심야 기도회에 2시간 동안 찬양하며 예언을 하며 설교를 건너뛰고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장차 뜻하시는 일들을 느끼게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2가지였어요. 첫째는 북한. 여러분, 통일이란 말은 정치인들이 뜻하는 것이고 우리의 꿈은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북한의 신앙의 자유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통일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북한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예수님이 북한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북한에 당신의 양들이 있기 때문이. 목자께서 당신의 양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 정권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체제를 변동하지 않고도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북한의 체제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염려하면 안 됩니다. 큐바가 그렇게 했어요. 큐바는 여전히 공산주의 정권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어요. 가톨릭 교회가 모이고 개신교회가 모일 수 있습니다. 빗장만 풀리면 여러분, 북한 동포들은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역할은 이제 문이 열리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북한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이 교류하는 내용을 담은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나왔어요. 그 모든 영화가 하나같이 북한 사람들을 착하고 순수하고 동시에 자기 공화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교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도회 하는 중에 두 번째 주신 말씀. 다음 세대의 사명. 다음 세대는 할 일을 찾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할 일을 찾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 다음 세대는 헌신, 희생, 이런 단어가 통하지 않는 애들이, 그들의 사전에는 헌신이란 단어가 없어요. 어떤 희생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건 부모들이 믿었던 단어고 부모에게는 통했는데 자녀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찾는 것은 신나는 일, 즐거운 일, 해볼 만한 일을 찾아요. 신앙을 즐거운 일, 신나는 일로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은 주님을 전심으로 따를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자꾸만 어떤 헌신, 희생으로 가르치면 관심이 없어요. 헌신과 희생은 부모들의 용어예요. 젊은이들이 맞아요. 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의무적인 것, 엄숙한 것, 장엄한 것, 지루한 것, 이런 식으로 소개했다면 우리의 잘못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클럽에 가서 춤추는 것보다 더 기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걸 알게 되면 교회로 모일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바깥에서 노는 일보다 더 즐겁고 그 즐거움이 더 오래가고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 술이나 마약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예요. 성령 이외에는 이 같은 기쁨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 타이르는 것, 논리는 먹히지 않아요. 성령이 어필해. 성령이 어필하면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 젊은이, 후대에 투자해야 됩니다. 돈을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 비전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그들을 키우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과 100시간을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놀아주는 것보다 1시간 안수를 해줘서 성령 받게 할 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100시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보다 한 번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신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더 세련되어졌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이 세련된 방법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련된 방법이 처음에는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힘, 성령의 권세가 따르지 않으면 금방 지루해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세련돼 보였던 것에 대하여 속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힘이 뒷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먹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뭐 아니면 도에 신앙이 그렇다는 말.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목적입니다. 이것이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333 운동 이런 식으로 교인 3000 셀리더 300 무슨 선교사 이런 어떤 인위적인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 목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을 다른 교회에도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비전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북한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북한 정권이 듣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저 원수들을 몰아내달라라고 기도한다면 문을 열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 내가 과거에 지나보지 못한 일, 해보지 못한 일,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많이 해본 익숙한 일을 되풀이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가보지 못한 길을 가요. 해보지 못한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못할지 경험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 그대로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말하기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스스로 우리는 성결케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저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